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22절과 2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인 온전한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과연 이 현실에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의 이 신앙 고백은 자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 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물이 그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오늘 욥의 신앙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딱 벗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말이 참 우리가 가슴에 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어떠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뜨겁게 예수를 믿다가 하루아침에 오늘 이 욥이 당하는 것처럼 자기의 육신을 병으로 치는 바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니까 믿음이 작은 욥의 아내는 뭐라 합니까?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욥의 아내도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지요. 그 정도의 신앙이면서도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결말을, 성경 전체를 보니까 결말을 보면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크더라.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대부분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분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여기가 좋사오니 남편과 자식과 재산이 넉넉하게 있으니 하나님 부르신 길을 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편을 치셔서 남편을 데려가시고 두 번째는 자식을 쳐서 자식들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더 반항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분에게 질병을 주시면서 늘 약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월세방에 강아지 한 마리 끌어안고 병든 몸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주여 이라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쌍지팡이 들고 달아드는 거예요. 주여가 무슨 주여냐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주머니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하니까 나도 예수 믿다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 몸띠는 아파서 약을 한 보따리씩 끌어안고 지금 강아지하고 둘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예수 잘 믿으실 때 하나님 종이라는 말을 안 들어봤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신다 하고 주의 종이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그걸 가요? 그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자체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의 과정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욥처럼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잘 믿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힘들 고난에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래도 내 말을 들을 것이냐?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지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것은 내가 교만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교만했다고 내가 잘나고 막 혼자서 한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 하시고 겸손히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겸손히 낮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을 이래도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며 뛰쳐나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도 주여 오늘 욥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고향을 버리고 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받을 그릇이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백세에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정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 응답을 잘못 받았어. 그러면서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이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래 맞다 해도 내가 또 사단 마귀한테 유혹돼 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100년 만에 자식 하나 주시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너희의 후손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주실 줄 믿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여보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아내는 가겠지요. 사라가 이 양반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차라리 당신 자신을 갖다가 바치세요. 그러고도 남죠. 아니면 이 양반이 갈수록 나이가 들더만 이제 망령이 들었는가 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습니까? 당신이 잘못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고 오히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결박하여서 아브라함이 목을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 진실적인 믿음이 이제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지요. 믿음의 조성이 되는 복.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대적에서 갚아주시겠다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욥이나 그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을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현실적인 보이는 그 삶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 그 약속 믿고 이삭을 바치러 갔었지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을 집에다 데려놓고 잘 해주면서 보살펴주면 세월이 좀 지나면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인의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 하면 다 줘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종이 어떤 한 잘 사는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종으로 들어갔을 때 주인이 그 종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자기 여종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살림을 하면서 자식을 놓고 살지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서 종이 이제 저 그만두고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레위기의 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낳은 자식은 다 죽어 나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 것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욥의 이 신앙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다. 내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아도 1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쓴 것, 그것이 내 것이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바로 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사용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썼느냐? 그것도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형적 삶입니다. 히브리서 8장의 9장과 그 사이에 모형적 삶과 하나님의 천국에서 삶, 진짜의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깊이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모형적 삶, 그림자적인 삶, 나그네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흙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모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돌아갔다,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말하는 것은 내 영이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의 흙으로 된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왔던 그곳으로 내 영이 다시 가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돌아가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삶은 그때부터 진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관한 모든 설명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이 이제 죽으면 하늘에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의 헌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으신 새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짜의 삶을 살러 간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욥에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죄악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눈에 보이고 몸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죄악 가운데서 부어라 마셔라 쾌락이 정막이고 음란이 다 채운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욥 같은 믿음의 삶,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살아야 되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유다서 20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도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나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고, 찬양을 할 때는 내 구원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상,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이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님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만나기는 세상 사단 마귀를 만나고 매스컴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99%가 세상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